말씀 시편 86편 1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6편 1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수월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수월에서 건지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지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수월에서 건지신 하나님, 수월에서 건지신 주님이십니다. 1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옥에서, 저 음부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삶의 지옥에서도 건져주셨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 가운데에 할 수 없음으로 인한 절망에서 건져주셨고, 그리고 죽음에서 건지사 생명으로, 저 소울에서 건지사 천국 영생으로 영광스러운 나라로 건져주신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버지의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수월에서 건지신 하나님,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주의 도는 하나님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도를 내게 가르쳐달라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침으로 여기겠다. 내가 살아갈 길로, 그 교훈을, 내가 살아가야 될 어떠한 지침서, 매뉴얼, 그것을 내가 살아가야 될 방법으로 그렇게 여기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월에서 건지신 하나님, 음부에서 건지신 하나님 앞에 마땅히 구할 것이 무엇이에요? 나를 건지신 주인이시고 나를 살리신 주인이시고 내 생명의 은인이시면 나의 삶의 도움이시고 전부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할 것이 무엇이냔 말이죠. 바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내 생명으로 인도하실 가장 좋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도로, 그의 길로 내가 어떻게 해요? 그 교훈으로 삼아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월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을 늘 기쁨으로 여기며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진리대로 또한 행하기를,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그랬어요. 내가 그 지침대로 살기를 원다면 그 지침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지침대로, 그 도를 알았다면, 그 길을 알았다면 길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5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새 사랑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는 것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해 보니까 11절 말미에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케 하소서 그랬어요. 일심이 무엇입니까?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첫 번째 두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월에서 건지신 하나님,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일심,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경외, 두려워하고 공경하며 정말 착오로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어 말씀을 그대로 번역한 뜻으로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면 주의 이름을 경외하도록 나의 마음을 묶으소서라고 고백해 있어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도록 나의 마음을 묶으소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일심이 흐트러지지 않게, 그리고 그 한 마음인데 전심이 되도록, 우리가 정말 수월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어때요? 늘 흩어져요. 흐트러져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마음이 빼앗기고 하나님이 아닌 나의 육신의 생각, 육신의 뜻, 내 생각, 내 마음으로 늘 시시각각 흩어지면서 찢겨진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 주시고 계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는요, 수울에서 건지신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주의 도를 또 그리고 그 진리를 행함을, 특별히 그 행함에 있어서 그 도를 따름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흐트러지지 아니하는 일심, 전심, 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아버지를 향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의의 삶을, 주의 길을 가는 삶을 살 수 있기 원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그랬어요. 수월에서 얹으셨는데요. 저 음부 저 불구덩이에서 나를 끌어올리셨는데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하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온 뜻으로, 온 힘을 다하여서, 내 정성을 다하여서 내 심령 안에 있는 그러한 정말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찬송을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참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이 인자, 그 크신 은혜를 늘 찬송하기 위한 소원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은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도거든요. 우리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소홀해서 건지셨으니 내가 어찌 주의 뜻을 따라 살지 않을 수 있으며 내가 어찌 주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있으며 내가 어찌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지 않을 수 있사오리까. 오늘도 생명 주신 주님 앞에 영원토록 내 삶이 다하는 때까지 찬송하기 원하오니 내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13절에 보니까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소울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아멘. 지옥에서 구원받은 자마다 하나님을 찬송함이 마땅하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온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들이 찬송해야 마땅한데요. 사실은 우리가 수월에서 건지심만으로 찬송해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 지으신 바가 내가 너를 지음은 찬양받기 위함이라고 했거든요. 우리의 지음의 이유가 찬송이거든요. 우리의 호흡이 있는 동안에 다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호흡을 줄 때부터 여호와를 찬송하게 지으셨거든요. 우리는 소울에서 건지신 이 은혜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고 이유이라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수에서 건지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그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행함에 있어 일심 흐트러짐이 없도록 전적인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영원히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멜빌 콕스라는 분이 아프리카 라이베리아라는 그곳에 가서 감리교 선교사로서는 첫 번째로 1833년에 아프리카 라이베라로 가게 됩니다. 그곳은 서아프리카였는데요. 그 서아프리카를 지명하여 선교사들 그 뜻에 그 당시에 거기에 불려지는 이름이 있었는데 뭐였느냐면 백인의 무덤이라는 곳으로 불려졌어요. 그 아프리카에 무조건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백인들이 들어가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에 아프리카는 어때요? 식인종들이 많이 살았단 말이에요. 자기의 부족들이 아니면 처참하게 죽이고 사람을 잡아먹던 시대예요. 1833년이라는 것은 거의 말씀이 부재했던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서아프리카에 이 멜빌 콕스라는 분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분이 이제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자기의 민족들에게 자기의 그 선교지국에 알리겠죠. 내가 아프리카 라이베라는 서아프리카로 선교를 가게 되겠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됩니다. 가지 마십시오. 라이베라로 가는 것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며 백인들은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백인의 무덤이 되는 곳입니다. 그랬더니 이 콕스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내가 기도했습니다. 나는 그리고 이 목표 그곳에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을 목표로 굳게 잡았습니다. 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때에 웨슬리안 대학의 한 학생이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해요.
당신의 간을 준비해 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곳에 가시려면 콕스씨 당신의 간을 준비해 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에게 이 멜빌 콕스 선교사님은 말합니다. 내가 아프리카에서 죽는다면 나의 묘비에 글을 써주시오. 무엇이라고 쓸까요? 1000명이 쓰러져도 좋으리. 아프리카가 돌아올 수만 있다며. 1000명이 쓰러져도 좋으리. 아프리카가 돌아올 수 있다면. 그리고 이 멜빌 콕스는 라이베리아에 도착해서 5달도 못 되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가 죽은 나이는 34살의 나이. 하늘나라로 그렇게 푸르른 청춘한 그렇게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고 갑니다. 그의 증언은 너무나 생생합니다. 1000명이 쓰러져도 좋으리. 아프리카가 돌아온다면 내게 죽음도 두렵지 않아. 이 선교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 수천 명이 쓰러질지라도 아프리카가 구속되어야 하리. 저 소홀에서 건져져야 하리. 내가 알고 싶은 것 하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살게 되었다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뜨겁게 믿게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소홀에서 건진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은혜 아니면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주의 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 길로 행하기를 원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되 전심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일심으로 흐트러짐이 없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한다. 그렇다면 그 찬송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경외하되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찬양이겠지만 가장 큰 찬양은 뭘까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셨습니다. 주님, 나를 소홀에서 건지신 주 찬송합니다. 예수 믿으면 참 평안, 예수 믿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높이는 것이 가장 큰 찬송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그 소홀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하루 종일 읊조리며 찬송하고 흩어지는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말씀 이 도로 꽉 붙들며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영광 돌리는 한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관을 준비하라고 했을 때에도 죽음이 두렵지 아니었던 것은 소홀에서 건지신 소망과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1000명이 쓰러져도 좋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 한 생명만 구할 수 있다면 아버지, 우리의 고백, 우리의 찬송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죽어가는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기도하고 형제 자매를 위하여 기도하고 연약한 심령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간구하고 그 이름의 생명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한날, 우리의 간구가 주께 상달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곱게 울리는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소홀에서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